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새해 들어 첫 번째 금요 기도회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해 교우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작품 가운데 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런 시입니다. 숲속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선택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고 또 크고 작은 우리의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인생에서 선택은 그만큼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악인의 운명과 대조하면서 복 있는 자들의 선택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선택은 죄를 악을 멀리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은 이 꾀라고 하는 생각의 단계에서 길에 들어서는 행동의 단계로 그리고 결국 악이 둥지를 틀고 완고하게 강고하게 앉을 만큼의 어떤 최악의 단계로 죄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잘 보여주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야고보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소설 까마라조프 형제에 나오는 주인공 이반 까마라조프는 그 작품 속에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만약 신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신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이 독백 속에서 악인의 생각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또 욕하고 싶으면 욕하는 대로 또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순간부터 실은 그런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악인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경홀히 여기면서 그런 악이 통제되지 않고 성장하면 결국은 오늘 시편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에 날려서 불행한 인생의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 토인비의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연자 맷돌은 매우 천천히 돌아가는 것인지 안 돌아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다도 때가 되면 완전히 갈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기에 악인의 꾀를, 악인들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잠깐은 그렇게 하다가도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고 깨닫는 대로, 아니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둬가시기 전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런데 성경 히브리 원문에는 우리말 번역에 나온, 우리말 번역을 번역하시는 분은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직이라고 하는 부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 가장 궁극적인 즐거움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고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 여러분의 가장 궁극적인 기쁨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완전한 진리라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여기느냐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을 이미 느끼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무릇 사람은 그가 추구하는 즐거움의 대상이나 기쁨의 내용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질과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주로 어디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지를 보면 대부분의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의를 행하는 데서 기쁨을 찾으면 의인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서 기쁨을 찾으면 악인인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데서만 기쁨을 찾으면 수존노인 것이고 나누고 베푸는 데서 기쁨을 찾으면 그는 분명 자선가인 것입니다. 또 정신의학적으로 남을 해하는 데서 기쁨을 찾으면 세디스트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학대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메조키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연예계에 있었던 제 친구는 예수를 믿고 제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술과 담배, 여자를 끊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질병을 계기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왜 내 인생의 기쁨을 그렇게 술과 담배 그리고 여자에게서 찾았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친구가 새벽 기도도 나가는데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행복을 알게 해준 암이 고맙기조차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즐거움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접받고 갑질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좋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그리 잘 나가지 못한다 해도 지금 내가 진실한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체질이 다르고 입맛이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즐거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장 큰 인생의 즐거움 느끼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인생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가장 큰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묵상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묵상하다라는 시브리 원어에는 여러분 신음하다, 부르짖다라는 뜻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악의 시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까 세상의 벽이 너무나도 강고하고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절이 말씀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참 복되고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먼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시냇가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나와 있지만 시브리 성경 원문에는 시냇가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냇물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시내가 흐르고 그 사이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가물어도, 그래서 한 시냇물 한두 개가 다 말라버려도 그것만은 언제나 비옥하고 생명력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푸르고 철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나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나무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도 철이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유년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중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맺어야 할 결실의 과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 심리학자인 에릭슨에 의하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때마다, 인생의 철마다 맺어야 할 결실의 과제를 제때에 잘 맺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맺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고 그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신음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철마다, 인생의 때마다 맺어야 할 결실을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만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축복을 받는,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웰빙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마침내는 잘 되다, 결국에는 성공하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잘 되고 결국에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의 인생의 걸음을 인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 앞에 직면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선택에 직면해서도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새해 첫 번째 금요 기도회를 기억하고 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멀리 하게 해 주시고 혹 악한 길에 들어섰다가도 곧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신음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신학가들 사이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생의 철마다 맺어야 할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